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한 부모가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모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비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대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부모 공경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식이 상전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또 오히려 자식이 상전이다 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고양이가 상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받아야 할 사랑을 부모님이 다 이 고양이에게, 강아지에게 주면서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이 고양이를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장수하시는, 오래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녀들이 일하느라 또 가족을 챙기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가 노인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의 효율을 바라기는커녕 내가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자녀에게 소홀하고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공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근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존경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 카베드라는 말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의 강조형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에 대하여,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하고 자식의 눈에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 못하고 불효한다라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신대학원 교수님이셨던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한 책에 이렇게 십계명에 관한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의지와 신체를 통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신체를 닮아서 자라고 부모의 성격과 의지를 통해서 다 닮아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신체와 성격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앙까지도 부모님에게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를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존경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
가정의 신앙이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아무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상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업으로 인하여서 도덕과 윤리에 소홀하기 때문에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남은 것, 여러분, 교회 교육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교육과 같이 강조하며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잘 가르치면서 이 가운데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십계명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마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모든 계명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을 나타내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사람 관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우선순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한 후에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을 먼저 지으셨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계명을 최우선순위로 넣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관계는 부부 안에서, 결혼의 관계에서 최우선순위, 그 안에서 행하도록 만드셨다면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을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곁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라고,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아이에게, 이 소자에게 주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언제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렇게 확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해서 신명기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여러분, 신약에 이렇게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 기간별로 보면은 딱 3번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왜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이 중요한데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모시는 것이 이미 당연한 인간의 도리였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사랑하고 노년의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가정,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가정과 사회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자녀들의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조할 이유가 없었어요. 10계명의 5계명으로 주셨을 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자녀들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백성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반드시 믿고 부모님을 공경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저주하고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결코 소홀하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그 마음에 쭉 배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상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살기 힘들다라는 핑계로, 개인의 욕심으로 부모님께 소홀하고 있는 것,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는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서 적용되고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지금도 너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은 3가지의 뜻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 첫 번째는 존경해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범사에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은 부모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이 곧 공경입니다. 여러분, 존경은 우러러 받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인격적이시고 본받을 점이 있기 때문에 우러러 봅니까? 아니에요.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과 순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지만, 순종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의 심부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청소를 도와줘 라고 하면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너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 야,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 그럼 부모의 말로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오늘 교회 가자, 들어야죠. 그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평소에 부모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었다면 자녀들이 그 말을 흘려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그의 믿음과 신앙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는 이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의 소극적으로는 그 부모님의 근심되지 아니하도록, 부모님의 염려가 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효라면,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범사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의무와 책임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첫째로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효를 다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길리라는 것, 여러분, 오래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이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대대로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 바로 장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잘 된다라는 것은요, 형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마다 잘 안 되는 가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리면서 고달픈 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땅을 내어주고 아버지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면서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세우시면서 그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오늘 말씀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여러분 이 말씀한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이제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땅에서 잘 되어지고 그 땅에서 평통하리라라고 약속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농사하면 그 소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자기 기업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자자손손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돌보면서 효를 행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효와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몇 가지 더 깊은 의미,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할 때는요, 여러분, 그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도 성경은 그 공경의 대상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제 믿음을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정리한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에 124번의 문항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제5계명의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그러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부모라는 것은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위에 있는 자들, 우리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도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도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연세례가 드신 우리 노인분들도 어른들도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부모라 생각하며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를 모일 때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을 품는 마음으로 한 생명을 낳기 위하여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다. 그러면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에게는 스승이 부모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복음 안에서 나음을 입었다면 그 가르친 자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공경해야 할 부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우리의 어른들을, 우리의 위에 있는 분들을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이 가운데 어른들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가족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내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 그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라고 하며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섬겨야 할 대상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의 낳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스승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며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같은 말씀을, 물론 제가 배웠겠지요. 또 우리가 유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윤리와 도덕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배웠지요. 그러나 좀 더 어렸을 적에 좀 더 교회에서 이러한 교육을 잘 받았다면 저는 저의 부모님을 조금 더 공경하고 좀 더 보살피며 섬기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며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봉사를 했다면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제 입장에서 저는 늘 그래요.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 하면서 참아야 했고, 부모님을 향하여 참아야 했고, 부모님을 마치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부모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를 지으신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받으며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만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아내셨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향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수치를 가리워 주셨고, 내가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를 보냄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겪었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그 첫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받은 고통을 이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떠날 때에, 자녀가 주 앞에 나오지 못할 때 받는 고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요, 태초에 깨어진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오늘 소홀하였던 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행하는 것은 곧 깨어진 그 창조 질서의 그 가정을, 창조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게 하시고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첨사들이 더없이 기뻐하며 모든 악마들이 혼비백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고 대대로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